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맥주절을 초슬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맥주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맥주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떠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감사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사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본 해퍼도 감사를 통해서 인간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 많아서도 부자가 되겠지만은 감사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존 헨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또 해독제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방부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얼마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고맙다, 아내를 향해서 나 정말 저 사람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다, 남편을 향해서 저 사람 고마운 사람이다, 자녀를 향해서 저 사람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를 갖다가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날, 이것이 또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꼭 감사할 일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생각을 바꿔서 지금 현재적인 부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생각을 바꿔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몇 프로 정도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감사,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말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가. 감사라는 것과 불평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프로테지가 내가
감사가 70%고 불평이나 원망은 30%인지, 아니면은 나는 뭐 보기만 하면 사람을 만나도 영 짜증스럽고 삶을 봐도 영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속엔 불평의 마음이 70%고 감사의 마음이 30%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자신은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데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든지 정말 뜻하지 못한 내가 생각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때는 정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은 감사의 어떤 원인이나 감사의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거의다가 현실적인 상황만 두고서 우리는 감사를 해요.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그 현실의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또는 불평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해든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스러운 거나 불쾌한 마음이 있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지 불평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구조를 한 세 군데 정도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인간의 뇌의 구조인 것입니다. 뇌의 이 앞부분을 우리는 전두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전두엽이라고 그러고요, 그 부분 중에서도 인간을 더 멋진 미래를 꿈꾸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미워하고 정서적인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곳을 뭐라고 하냐? 전전두피질이라고 이렇게 뇌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불안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우울한 마음이 생겨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오른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막 감사한 마음, 낙관적인 마음, 열정적인 마음, 활력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라고 이렇게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뇌에 있는 이 좌측에 있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신체적인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왼쪽에 있는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질병이 들어와도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고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미리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지혜를 내지 못하고 더 현명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서도 그 부도를 위기로 극복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하고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면을 해도, 똑같은 IMF를 만나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극복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건 얼마나큼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를 하다가 보면은 프로그램이 막 얽히게 돼가지고 컴퓨터가 어떨 때는 시동이 안 되고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시 리세트를 해야 됩니다. 전원을 끄고서 다시 켜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재부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흥분되기도 하고 또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도 근심이 나기도 해서 내 마음이 복잡 닫아내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것 같이 내가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은 이 인간의 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리세트되는, 다시 세팅이 되는데 다시 리세트, 다시 세팅이 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흥분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짜증스럽고 근심스러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이 뇌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뭐냐?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휴대폰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다 가끔가다 고장나잖아요.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공장에서 출고된 대로 싹 세팅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다가 뭐 어떤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플이라든지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거 집어넣어놔도 공장에서 나온 대로 기본 상태로 딱 그 모든 것들이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 뇌의 기능은 말이죠, 우리가 흥분도 되고 분노도 일어나고 또는 슬프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다시 원 위치로 원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뇌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현실감이 없습니다. 당장 이 뇌는 말이죠 현재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뇌에서 아니야,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라고 뇌가 그렇게 기억을 하며 현재적인 상황을 전혀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뇌의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리세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심장과 혈액순환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는 의학자들이 살펴볼 때 혈류, 다시 말하면 인간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의 조직에서 피가 흐르게 되는데 이 혈류가 뇌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뇌로 들어가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이 혈액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심장 파동과 뇌파가 아주 일정하게 되면서 안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은 심장이 안정적으로 되면 사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막 원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심장의 파동의 수가 이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기능이 잘 되지도 않을 수 있고요. 컨트롤이 깨지게 되고요. 더 피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 인간은 감사하면서 살 때에 최상의 상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감사라고 하는 절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안에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돼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뇌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인간 신체 내에서 여기에서 가지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한 우리 몸에서 한 20여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많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 중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복의 호르몬과 악마의 호르몬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감동적인 마음을 살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면역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질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죽이는 면역성 또는 내 신체를 강건케 하는 이런 면역성, 이런 것들 엔돌핀, 사이토카인 또는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컨디션을 아주 좋게 하고 행복한 그러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내 신체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원망, 불평, 불쾌감, 미움 이런 감정을 갖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과 더불어서 다른 또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막 분비가 되어요. 그 분비가 되어지면 막 우리 안에 있는 신체들이 깨지게 되고요. 특별히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산소를 다 잡아먹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호르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 짜증나고 기분이 나쁘고 또 온 몸이 이 컨디션이 깨져서 사람이 질병에도 걸리고 또는 피곤도 하고 쓰러지게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서 내 신체가 건강한 신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 해서 신체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럼 어떻습니까? 뭐 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나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감동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몸은 점점 쇠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을 때도 아유 맛있다, 좋다, 감사하다. 다시 말하면 감동이 좀 있어야 돼. 감동. 네, 감동이 좀 있어야 되네. 감탄을 하고 감동적인 그런 반응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는, 위에서는 그것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 또는 이러한 기능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요, 조그마한 걸 먹어도 체해버린다든지, 조그마한 걸 먹어도 더부룩하다든지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누가 선물을 받을 때도 어떠냐, 아주 고마운 마음, 너무 고마워, 아우 좋아, 할렐루야. 이렇게 감동적인.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감동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동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예배를 드리면 말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찬양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은혜의 감동을, 하나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가 풀려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쌓여진 모든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받아서 감동을 받고, 그렇지, 그럼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몸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근육을 잡고 있고 뼈 마디를 상하게 하는 이런 모든 그런 부위에 면역성들이, 그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호르몬들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게 돼서 내 몸이, 예배를 드리고는 마음이 상쾌해지고, 몸이 상쾌해지고, 영이 상쾌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뭡니까? 이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한 신체적인 모든 부분에 더불어서 우리들이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강력한 파워가 들어가서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또는 어떤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아주 다운되는 것 같은 힘든 그런 상황에 있겠지만은, 그래도 막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 오늘 가서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았던 거, 어떤 일들이 막 꼬였던 거, 이런 것들이 막 기도를 하는 순간에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왜? 사람이 분노하고 흥분하고 있으면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지금 형제 당면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될지 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을 하면은요, 그때는요 답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사람도 어떻습니까? 보따리 싸질머지고 기도원에 갑니다. 보따리 싸질머지고 저 수양관으로 갑니다. 왜? 거기에서 감정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감정, 내 흥분,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되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디어가 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이것이 문제였구나, 저것이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캐치를 해주고 터치를 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따리에서 일주일 갔다 옵니다, 3일 갔다 옵니다, 또는 한 달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리세팅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맨날 뭐 문제가 생길 때 보따리 싸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차 안에서 누워서, 또는 여러분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구조를 감사할 때 그렇게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감사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 신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활력소가 넘쳐나고 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선포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힘들어, 나는 이거 해결하지 못해, 나는 안 돼, 정말 안 돼,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돼.
더 짜증스러워, 더 고통스러워, 더 힘들어, 더 짜증나고 더 다운돼 버려요. 그러나 그런 순간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현재적으로는 안 돼. 내 생각으로도 안 돼. 내 형편으로도 안 돼. 내 모든 것으로 안 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아무리 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짜증내잖아요.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럼 더 내 자신이 더 가라지고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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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또 찬양해야 됩니다.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감사해. 아멘. 감사의 마음이 좀 생겼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이 짜증나고 불평이 나면 차 안에서도 좋고 방 안에서도 좋고 이렇게 거듭해서 계속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지금 짜증나고 있고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10가지 있다고 그런다면요, 그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은요 2-3가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어요. 나머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아닌데는 나는 두세 가지만 좋고 7가지가 안 좋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다 지금 현재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는 있기는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좋은 게 많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좋은 거 하나님께 베풀어 주는 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도 있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몇 가지 안 됩니다. 한두 가지,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7가지는 너무 좋은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잠깐 멈춰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감사함을 생각하고 감사함이 오는 순간 나는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어떤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는 순간 그 시스템, 그 상황을 벗어나고 탈출해서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게 돼요. 내 생각만 이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동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도 안 좋고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말이죠,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요. 두 부부가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살 때는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맨 그 사람에게 불평 불만 이런 것들만 얘기해요. 돌아가시고 나면 불평분만 하나도 없어지고 잘해준 것만 생각나요. 할렐루야. 사람 그렇습니다 원래.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한번 뒤돌아볼 때는 우리에게서 그동안에 섭섭하고 힘들고 외롭고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뒤돌아볼 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많이, 살아있을 때는, 현실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뭐 하나님께 당연하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떠올리기 시작해서, 아, 이것도 좋지, 아 그래, 나에게 건강 주지 않았어 그래도, 그래, 나에게 어떤 사람은 아이도 못 낳는데 나는 자녀가 있지 않아?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갈 건데 나는 천국 가지 않아?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들은 아유 죄를 지어도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아주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데 나는 일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회개하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감사의 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저녁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과학의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이 에몬스라는 사람이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논문을 쓰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12살에서 80살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가지고 한 그룹은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고 한 그룹은 그냥 살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들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잠자는 일도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운동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도 더 행복하게 아주 더 보람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분이 그 임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노트가 준비가 안 되면 요즘에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잠자기 전에 잠깐 넣어서 오늘 아침에 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런 것도 감사했습니다. 저런 것도 감사.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 자잖아요. 그러면은요, 잠잘 때도 감사 예수. 잠을 자는데도 막 우리에게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오늘 아침에 오늘 낮에 당연 막 짜증스러운 거 힘든 거 이런 거 가지고 잠자리 자잖아요. 그럼 잠자도 막 귀신이 나타나고 잠을 자도 막 가위에 흔들리고 잠을 자도 영 잠과 같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일어나게 되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기 전에 하루의 일상이 끝나고 나서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감사 일기를 쓸
뒤돌아면서 감사해. 오늘 무슨 일이 감사했었지? 자꾸 이런 일이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자꾸만 연습이 되면 우리 뇌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인님은 오늘 저녁에는 꼭 감사의 일에 대해서 적고자니까 감사의 일은 꼭 기억해 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의 것들을 더 마음 깊이 새기게 돼서 그 사람이 그러듯 그는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행복해지는 거, 행복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하냐? 네 번째는 감사의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죠. 어떤 분들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 되면 계속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감사의 내용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감사가 늘 끊어지질 않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질 않아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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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믿음으로도 감사하고, 억지로도 감사하고, 헌금으로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헌금 내라고 감사절 봉투 나눠줘. 매일 감사 봉투 나눠줬어요. 나는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 가지고 가시고, 매일 감사, 그거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 한번 드려보라고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추수감사절 되면 그걸 가져라고 그랬어요.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마다 드리면 하루에 한 번씩. 예. 여러분, 그렇게 만약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리세트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차분해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혜가 옵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안정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서 막 호르몬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활발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 이게 뭐냐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받아서 감사의 방법을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첫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말투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봐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막 성질 내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감사한 마음과 너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네. 우리가 가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아내가 나에게 있다는 거 감사, 남편이 나에게 있다는 거 감사, 자녀가 나에게 있다는 거 감사, 또 옆 사람에게도 감사.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여기 아무도 없고 딱 나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네. 같이.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있으면서 감사한 마음 가지면 이뻐 보여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미워 보이는 거예요.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뭐 좀 잘해줘야지, 뭘 좀 해줘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지게 되면 그러면요, 보기 싫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야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야. 이 사람만 보면은 재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감사하면 네가 내 자녀라는 게 너무 좋다. 엄마가 내 부모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겼는데, 엄마가 나한테 배워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아내로서 한 게 뭐 있어?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거 뭐 있어요? 음성을 들려주기로 했어요. 뭐 돈벼락을 맞게 해줬어요. 뭘 해줬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버려요. 하나님과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안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헌금할 마음도 안 생기고, 찬양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 봐요. 밥 해주기도 싫어요. 돈 갖다 주기도 싫어요. 인간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인간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집에 있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요, 아우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그럼 우리가 이번에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데 내가 그 동안에 감사한 마음을 모르고 살아왔다. 당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고 살아왔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인간관계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현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아주 승승장구해서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핑계 삼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네?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상황은 지금 형편은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감사의 상황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감사절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곡식을 다 있는 그 곡식 중에 한 단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연습을 시켜준 거예요. 왜?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너의 행복이기 때문에, 감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감사절에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암에 걸리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암이 걸리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이런 암이 걸리느냐?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와? 내가 하나님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이웃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 나에게 스트레스를, 내가 이렇게 암이 걸린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암을 준 거야.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막 불만투성이고 모든 게 막 짜증나고 모든 사람의 신뢰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들어옵니다. 슬픔이 들어옵니다. 버림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나를 죽이는 그러한 호르몬들이 막 생성이 돼가지고 말이죠.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나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암이 들어왔지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시니